존귀와 찬양 드리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리를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나는 그 예수의 다스림, 예수의 통치 속에 있는 것인가 확인함으로 새로운 축복의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사는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사는가입니다. 사무엘상 7장은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미스바 운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영적인 전환점이 되어졌던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이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어떤 한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정 정치에 인도받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 정치를 뒤집어 놓은 중요한 장면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싫다라는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 그 자체를 싫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나라와 같이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세상 것들이 기준되어 있는 이들의 중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에 주변의 나라들,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들은 왕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에서 조직을 가지고 승리하고 많은 힘들을 누리게 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주변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은 어떤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을 읽었습니다마는 사무엘이 늙었기 때문이다. 또 그의 두 아들이 요엘과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의 행위대로 사사로서 일들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이 되어야 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표면적으로는 그래 보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뭐냐? 자기 중심에 하나님이 왕됨을 싫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 마지막에 보면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또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결국 나를 버린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 중심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중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쭉 설명하면서 어느 정도로 타락했느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했어. 그냥 모든 백성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을 싫어하니까 하나님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어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왜 하나님 없이도 저렇게 잘 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주위에 살펴보면은 하나님 없이 너무나 잘 되어지는 것 같고 축복받는 것 같고 응답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저런 사람을 가만두고 그들을 징벌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자체가 징벌이에요. 뭐냐?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마지막 날 한꺼번에 터뜨리기 위해서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유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마음 상태는 어떠인가? 정말로 나의 마음 상태에 진짜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바라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혹여나 내 안에 이 부분들을 놓쳐버리고 있다면 오늘 귀중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 때에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축복과 또 진정한 정복과 다스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바 되어진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불순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만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했는데, 우리의 인생 살펴보면 시간 가면 갈수록 나도 모르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멍에는 점점 무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다스림 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이 한날 귀중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생에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들어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하나님이 우리의 왕됨을 거부한 사건들이 이 순간에 일어난 한순간의 일이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사무엘상 8장 8절에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 중심에 그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강야기를 가는 동안에 이미 그들 마음의 중심 속에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싶은, 하나님 다스림 속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음을 8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40주를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때 밑에서 일어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시내산 밑에서 일어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아론 중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다 내어놓고, 애굽에 빠져나올 때 갖고 나온 금, 그 금들을 다 내어놓고 그걸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뭐라 했는가?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라고 했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은 오늘 단지 한순간의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된 일이다라는 것. 계속되어 오는 가정 속에서 오늘 그 왕을 세워달라고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것. 너를 싫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 사무엘은 이 백성들이 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반역에 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얼마나 자기가 중심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로서 다스렸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반역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들을 고치시고 문제의 진단을 바르게 알게 하셨어요. 너를 미워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들 마음에 놔두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참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게 되면 오는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왕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사실을 거부하게 될 때 오는 결과가 뭐냐? 그게 바로 11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어떤 결과가 오느냐? 자녀들의 고통이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의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리고 12절에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3절에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여러분 아들과 딸들을 왕의 어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세워나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다면은 우리가 좀 못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부모들로서는 자녀들이 행복하고 잘 되는 것, 부모들의 기쁨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많은 어떤 축복을 많이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어떤 면에서 부모가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아플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부모나 동일한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자녀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 자녀들이 왕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동원되게 될 것이다. 그나마 여러분 민족과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원되어지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왕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딸들이 동원되게 될 것이다. 자녀들이 군사로서 병거 모으는 군사로 끌려갈 것이고 딸들이 궁녀와 어떤 면에서 첩으로 불려들어지게 될 것이고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멀어지게 될 때 결국은 뭐냐? 우리 후대의 문제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 당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게 될 때 우리의 많은 재산에 손실이 오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경제가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죠. 어떤 면에 세상 사람들은 돈이 신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것 다 투자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습니다. 말로 죄송합니다. 짓이라 해서 그렇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 당동해서 어떻든지 돈을 벌기를 애씁니다. 왜냐? 돈이 그들에게 가치 기준이고 돈이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세계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들어가지 않을 때에 자녀들이 어려움 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에도 손실이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4절 한번 보세요.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여기에 그가 왕이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의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빼앗아가서 자기들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의 산업에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결과로 증거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산업하는 우리 교회 많은 산업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산업, 여러분이 다스림이, 여러분의 산업이 하나님 다스림 속에, 하나님 통치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숨은 경제의 축복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살리는 렘넌트 경제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벌고 가지는 그런 경제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며 나가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바라며 산업하는 자에게 그 산업을 통해서 세계 살리는 그 축복된 증거를 산업을 통해서 주시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산업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 통치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림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숨은 경제가 체험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고 경제에 손실이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아무리 기도해도 고통 가운데 거하면서 고통 때문에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통치와 다스림 속에 들어가지 않을 때에 단순히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우리의 경제에 손실 올 뿐만 아니라 아무리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도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다. 왕들 때문에, 택한 왕들 때문에 부르짖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왕을 통해서 구체적인 고난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게 되는데 응답하시냐? 응답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게 될 때 오는 결과들이 뭐냐? 우리에게 오는 고통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스림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적고 큰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가지고 여러분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늘 염려들이, 걱정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했어요. 왜냐?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고하심이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왜 자꾸 불신앙이 일어나고 불평이 나고 원망이 일어납니까? 뭔가 평안을 잃어버립니까?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다스림 속에, 하나님 통치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의 산업도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 자신은 너무나 훌륭한 사사가 되어 있었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당신들이 행한 그 길을 당신의 자녀들이 가지 않는다, 그 이유로 삼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늙도록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사 일을 감당했다는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 사무엘은 사사로서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자녀들 요엘과 아비야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두 아들은 이름의 뜻이 하나는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이름 지을 때 함부로 짓지 않잖아요. 귀중한 언약을 가지고 짓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 주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문제는 뭐냐? 오늘 3절에 보면은 이 아이들이 사사가 돼가지고 한마디로 사사의 직을 세습해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 백성들을 판결할 때 그 판결을 뇌물을 받고 굽게 했다고 했어요. 이건 공동체 안에 엄청난 제약입니다. 뇌물을 받고 그 판결을 굽게 한다는, 어긋나게 판결을 했단 말, 바르게 판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니, 그 훌륭한 사사 밑에 이런 아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식 논사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잖아요. 어느 구름에 비가 내릴지 모른다고. 자식 농사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나마 사무엘 자신의 사역을 인정받았어요. 백성들 앞에. 여기에 견주어서 보면은 엘리 제사장, 여러분 아시잖아요. 두 아들 완전히 제사장 신분까지 타락해버렸죠. 그런데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조차도 사실은 영적으로 무감각함에 무디었어서 빠져 있었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나마 사무엘은 자신은 인정받았지만 자기 자녀들은 실제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실 속에 빠졌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속에 우리 자녀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그 속에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훈련들, 거기에 대한 방법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안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다스림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생을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미래를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우리 산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런데 그 노력과 애쓴만큼 안 되잖아요. 뭔가 모르게 어느 날 닥쳐오는 어려움들이 산업 현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산업 현장에도 가정에도 자녀에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문들을 열어 가시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후대에게 임하게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중요한 문들을 여시는 사실들이 그 속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인, 이렇게 세워져서 세운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상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밑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다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금방 봤던 것처럼 그 밑에 백성들이 고난당하게 될 것이고 고난당함을 통해서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훌륭하게 세워진 사울 왕이었습니다마는 시간 가면 갈수록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았다라는 것. 반대로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가지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인도했습니다. 어떤 면에 사울 왕은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로 알고 난폭하게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해나간 겁니다. 통치해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자기를 왕 중에 왕위로 생각하고 살았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안하고 축복을 누렸는데 다윗은 백성들에게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의 왕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나는 왕 중에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거. 여호와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목자를 했을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전쟁에 나갔을 때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왕이 됐을 때 내가 왕이다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왕입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이 참된 왕이신데 그 왕의 위임을 받은 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참된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윗은 정치를 하면서 잘 살게 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사느냐,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사느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누구의 다스림 속에 있는가, 누구의 통치 속에 있는가. 왜 하나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안 보이는 적이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 통치 속에 있지 않으면 눈에 안 보이는 적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힘 있는 왕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역사 속에 보면은 강대국들이, 대통령들이, 왕들이 그 힘을 가지고 강대국을 이루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사단을 이기지 못해서 그 시대마다 결국 종말이 온 사실을 보게 돼요. 강대국이 영원한 강대국이 될 수 없었어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느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의 지혜 있는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조공을 가지고 와가지고 솔로몬의 어떤 면에서 은건폐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 있는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 솔로몬이 산 날 동안에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포도나무 아래서 평안히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인 사단에게 이기지 못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했냐면 그의 마지막에 첩을 많이 두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결국 우상이 들어왔죠.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의 마지막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인 사단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 여러분, 첩을 많이 두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성경의 신명기 17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왕을 세울 때 기준을 말씀했어요.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될 때 세 가지 기준을 말했는데 첫 번째 기준이 뭐냐? 말들을 많이 두지 말라. 여러분, 말 알죠? 말들을 많이 두라. 왜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너희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들을 많이 두지 말고, 또 두 번째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했어요. 왕의 조건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왜냐? 마음이 하나님께로 행해야 되는데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세 번째로 왕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왕을 세울 때 반드시 조건을 내건 것이 뭐냐? 은금 많이 두지 말라 했어. 세상에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내 힘으로 얻었다고 하는 그 은금들을 두지 않는 자, 그게 왕 될 조건을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살펴본 솔로몬은 마지막에 왕을 많이 첩을 많이 두게 되었고, 그들 통해서 결국 그 첩들이 갖고 도는 우상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나뉘어졌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솔로몬 죽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졌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지 않은 솔로몬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은 조용히 가정과 가문에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후대들이 어느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느냐. 두 나라로 나누어지면서 그나마 남쪽 유다는 정통성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로서 나중에 다윗의 왕조를 계속 계승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조금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남쪽 유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들이 계속되어옴을 보게 됩니다. 그와 반면에 북쪽 이스라엘이죠. 그의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가지고, 신하가 왕이 되어가지고 다스렸던 북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는 반대로 매일 피해 전쟁이 일어났어요. 매일 피해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니까 후대에게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피해 전쟁,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심지어 어느 한 왕은 왕이 되었는데 한 달 만에 그 신하가 왕위를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피해 전쟁들이 계속 일어난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개인과 가정은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가정과 개인은 승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문제와 사건들이 있다면 뭔가 모르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사건, 하나님 다스림 속에, 하나님 통치 속에, 다스림 속에 있는가, 그 사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인도받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다스림 받는 그 훈련 속에 그 법들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든 문들을, 축복의 문들을 하나님이 여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면 가정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되면 흑암의 역사들이 꺾여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있게 되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흑암의 역사들이 꺾여진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놓치느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놓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어렵고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은, 어떤 배경 없는 사람들이었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다스림 속에, 하나님 통치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초대교회에 붙잡은 언약이 세 가지 아닙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게 각인되어지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임하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 임함과 더불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막힌 문들이 이루어지고 핍박도 이길 수 있는 한계도 뛰어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들,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여러분 모든 현장에 말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들어가는 참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 다스림, 하나님 통치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왕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왕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다스림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강적 중에 강적이 있다면은 흑암의 역사, 사단의 역사인데 이 왜 강적이냐? 인생이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죽음의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오래 살다 가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일찍 가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왜 강적이라는 말을 쓰느냐? 모든 인생이 죽기를 무서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매여서 종로로 탄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모든 인생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말미암아 한평생 매여 뭐 한다고?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모든 사람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이 이 죽음의 권세를 붙잡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사단 마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참된 왕이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는 뭐냐? 이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를 멸하신 이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적 중에 강적인 흑암의 역사들을 깨뜨린 참된 왕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 어떤 왕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결박하신 것입니다. 그 사단을 결박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신 것입니다. 해방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란 건 언제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에베소 2장 1절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때에 우리는 뭐를 따른다고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점하고굿하고 사주팔자 운명 따라가는 세상 풍조, 그 세상 풍조를 따르고 어쩌면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하고 미신 섬기고 그 세상 풍조를 따르고, 왜냐?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 단순히 세상 풍조를 따른 줄 알았는데 그 따르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했어. 그런데 그게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이야기했어.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누가 여기서 건져낼 수 있나요? 누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나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인생들이 육체와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인 자를 따라가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붙잡힌 데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뭐냐?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 우리의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성령 인도받는 부분에 걸림돌이 되어지고 방해가 되어져요. 결국 악한 사단의 손에 붙잡히면 되니까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할렐루야.
흑암의 역사 속에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말씀했어요. 골로새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말씀했어요. 골로새 1장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했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권세를 결박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가운데 종로로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그 속에 건져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날마다 이 축복의 비밀들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문제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미래 불안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말 우리를 완전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거기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위임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권세를, 흑암 권세를 현장에서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원해서 부르셨고 부르셔서 주신 축복이 뭐냐?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이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권능을 위임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왕권, 위임된 왕권이지만 이 왕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영적 싸움을 싸우고 흑암이 세상 임금으로 세상 신으로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었다는 것. 권세를, 사단의 역사 속에 빠져있는 나 자신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참된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 주인으로 모신다면 왕으로 모신다는 말이에요. 그때에 그 어떤 인생도 부족함이 없는, 모자라지 않는 풍성한 삶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없이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지 않을 때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가진다고 할지라도 뭔가 모르게 여러분 부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마치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 잔치를 벌여놨는데, 여러분 잔치집에 모든 걸 다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한참 잔치가 진행되다 보니까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모자란 지라 했어요. 어떤 면에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모든 거 다 해서 준비하는데 살고 보면 뭔가 모르게 모자라는 것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모자라고 부족한 포도주가 떨어진 그 과정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주인 되어지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되어지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 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부족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세상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손님으로 모시지 말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되도록,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 속에서 모자라지 않는, 부족하지 않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왕권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권을 누릴 때 흑암이 꺾여지게 되어 있고요, 흑암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빼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전도를 하죠. 흑암에 묶여있는 자들을, 왕권을 가지고 내가 누릴 때에 그 속에 있는 자들을 빼내는, 건져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축복하셨습니까? 천국 열쇠를 네게 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 기도 응답의 비밀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딴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다는 말. 그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업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만큼 중요한 축복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 한 분분이 사는 인생이, 한 번뿐인 삶을 살아가는 삶에서 내 인생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진다,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에게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 권세 가진 주님께서 20절에 보면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그 중간에 뭐라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데 어떤 자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자에게. 이런 무슨 말입니까? 참된 권세를 가지고 모든 현장에 제자 삼는 이 축복된 역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주시는 참된 영적인 힘을 얻게 될 때,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왕권을 누리게 될 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증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증거의 자리에 세우셔서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다스림 속에 있는가? 누구의 통제함 속에, 누구의 통치 속에 내가 있는 것인가?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악한 사단이 공격합니다. 어떤 면에서 나 중심에서, 세상 중심에서, 성공 중심에서 살아가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믿을 필요 뭐 있어? 영적인 축복,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전부로 보여지게 하면서 영적 축복을 놓쳐버리도록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해 올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록에 쓰잖아요. 모든 것,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선택의 기록에 쓰는데 그때마다 나는 누구의 통치 속에 있는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흑암이 꺾여지고 중요한 축복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그 응답들이 이번 한 주간 누려지는 귀중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기준되고 그리스도 배경되어짐으로 성령 인도받는 그 속에서 승리의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떤 면에 눈에 보이는 것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하는데 정말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스림, 하나님 통치 속에 들어가면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 짐은,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쉬우니라. 무겁고 힘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짐을 지시고 멍에를 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쉽고 가벼운 그 짐과 명예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 승리하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때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이 요구가 오늘 내 속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이러한 현장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먼저 우리 자신들이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며 세상 현장 속에서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만 높이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참된 왕이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가 참 왕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다스림 속에서 참된 평안의 축복을 누림으로 한 시대 살리는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